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지상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지상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걸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시대에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말들을 토해내고 또 선동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의 어떤 구호나 생각들, 주장에 휩쓸려 버리는 안타까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의 말들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에게 역시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말들이 많았었는지 하나님은 그 많은 말들 중에 진짜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이름이 되어지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따랐는가?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는 복수형인데요. 남유다 말기에 4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네, 이 왕들을 비롯해서 고위 관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이것은 죽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쫓아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냐면 2절을 다시 보면 기르는 목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곧 왕들인데 기르는과 목자는 히브리어로 둘 다 똑같이 하로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하로임, 하로임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목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목자는 어떤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롬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풀어보면 풀을 뜯기게 하다,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인 거죠.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기르고 먹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목회자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악한 목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고 멸망당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번성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담에게 주시는 생육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 것인데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가?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5절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어서 6절도 보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 속의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인데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런데 시드기야는 다윗의 사실 온전한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정통성을 잃어버린 자였고 그는 어차피 진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희망을 그에게 가질 필요 없다. 곧 내가 진짜 다윗의 한 가지 그것에 너희들이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5절의 말씀에는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제 진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땅 8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쁜 목자였던 왕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는 또 다른 나쁜 목자인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 예언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간음을 일삼고 악을 행하며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고발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11절을 같이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밖에서만 그들이 범죄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 바로 그분의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타락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자기 마음에서 생각난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잘못된 것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죠. 항상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그들에게 아무 문제 없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현재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주시지 않았다. 그런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 참여하여 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회의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의 가운데 통과된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냥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죠. 딱 이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스라이팅하여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미혹하면서 따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이러한 행동, 그 이유는 역시나 늘 똑같습니다.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마귀의 가스라이팅,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함 속에서도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33절부터 쭉 보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3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34절을 보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죠. 범죄하였다면 심판을 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령 죽을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다윗 가운데에 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가 우리의 그런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희석시키지 말라, 심판 제대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를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있는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쏟아낼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리지 마시면서 정령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